식사 시간이 즐거우셨나요? 예. 이 오후 예배는 그보다 비교할 바 없는 즐겁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나단이 예를 듭니다.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부잣집이고 하나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 때에 다윗은 남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박 목사가 오늘 오후 예배에 남 얘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다윗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의사는 싸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메스를 댈 때도 있습니다. 칼을 댄다는 것은 째야 되고 또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메시지 가운데서 또 예리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메스를 가지는 예리한 또 마음을 도려내는 그런 것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바로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결산, 그러면 연말이 되어서 이거는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가계부를 살펴보고 또 대기업까지 회계 정산이 있는 달이고 또 날입니다. 누구나 막상 결산하는 상황이 오면 긴장하고 신경이 쓰이고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연말 그러면 송구영신 이렇게 하면서 회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해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2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겁니다. 누가 간접적으로 일러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대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직접 구하는 심판대죠. 그러니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날이고 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2023년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빠짐없이 직접 고백함으로 자기의 일을 보고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보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아말렉 사람을 치고 돌아와서 지금 사울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끝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러죠. 자,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서 수행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1년 365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일일이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내가 하나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셔요.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아말렉을 치고 전쟁하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전쟁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온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에 있어서 사람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말씀을 편리하게 행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두어도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착각입니다. 사람이 적당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문제도 예배에 있어서 이게
시간만 맞추면 되지. 예배만 드려놓으면 되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예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늦지만 않으면 간발의 차이로 그냥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만 드려놓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사울은 명령을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그래도 사울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유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결국 하나님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핑계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말씀을 버렸다.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저 백성들이 나는 다 멸하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이거 살려갖고 가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울의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24절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청종할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그건 내가 사람의 종은 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잠언 24장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응하시느니라.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가끔 이제 헌금 허심 예배 때라든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이제 넣어서 헌금을 꺼냈는데 준비된 헌금이 아니면 꺼냈다가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올 때가 아닌데 나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 말씀을 전해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모습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게 거울이 되어서 은혜가 될 때가 많거든. 순수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손에 얹어 놓으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세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가 정말 저는 그 신권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신권을 전하면 그걸 받으면서 어머 새 돈이네 이러면서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발해야 되는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에다가 딱 넣고 왜 그렇겠어요? 이분은 헌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일날 헌금하면 는 때가 아니라 이미 그때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하기 전 뭘 보신다고 그럽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고 그가 뭘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의도를 아셔요.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두 번째로 보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 일반인이겠어요? 나름대로 주여를 찾을 수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주여가 안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 소리를 해보질 못했어요. 납비여, 선생님이여 그랬지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여라고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대답하시냐면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지금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권능 행하는 것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답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너는 잘못 알았다는 거야.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전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씁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선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또 22절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20절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21절과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잘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26절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행위를 낱낱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행했습니다. 1년을 내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의 진술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에 대해서 결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털을 걸 털고 뺄 걸 빼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틀어서 RM에 잘하였다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계시록 3장 5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많은 아버지 천사들과 특별히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행위를, 그 생활을, 그 삶을, 그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